오늘 그 오후 예배가 끝나면 교회가 그 새소망의 집이라는 단체에 가서 그 생일 잔치 겸 위로회를 이렇게 갖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도 동안 하면서 준비한 행사인데 특별히 지금 2층에서 또 식사 준비 중에 많이 바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해 주셔서 그냥 외부 단체가 와서 생일 잔치 달랑하는 그런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진정 그곳에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 부탁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가면 오히려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한돼서 이렇게 행사 준비하신 분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서로 놀래하지 않고 서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다 끝나면 제가 또 우리 환우들과 함께 좀 기도 부탁드릴 것 좀 있으니까 일단 설교를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몇 달 전에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크게 요한계시록 12장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사탄이 막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큰 용인 사탄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오시지 못하도록 꽁꽁 막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쫓겨 내려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오신다 그랬죠? 어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는 것은 못 막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오신 그리스도니까 누구를 핍박하냐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이게 좀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 한 달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하면서 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거기에 좀 더해서 마귀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못 막아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완전히 패배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전체 그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냥 눈으로 보면 맞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우리 다니엘서 12장과 너무 똑같죠.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보세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결국 내어 쫓겼다. 9절 마지막이 결국 내어 쫓겼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다음 보세요. 나타날 것이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마귀가 쫓겨났고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12절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 끝나고죠? 즐거워라. 이렇게 지금 끝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막지 못해서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막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넘어 철저하게 패배하고 더 이상은 회상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터라 이렇게 12장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은 이 사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지 못하자 이 사탄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누구를 지금 핍박한다 그랬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 두 구절로 소개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절에 보면 자 보세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 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중반에 보면, 자, 10절 중간에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는 자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는 이거 일의 두 가지 면이 뭐냐 그럴 때, 하나는 교회를 꿰고 천하를 꿰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참소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꿰다, 온 천하를 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피고, 다음 주는 형제를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거짓말로 이간질 시킨다는,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이란 말 아세요? 이간질? 우리 원사님은 아멘이시라고 아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교회에서 이간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게 또 어디예요? 또 사이 좋은 사람, 꼭 중간에 누가 껴가지고 이쪽에게는 이쪽에 안 좋은 이야기를, 이쪽에게는 이쪽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 있어. 근데 그 일의 원래 전범, 요즘 뭐 종범, 주범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매스컴에 뜨는데, 주범이 누구라고요? 주범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죠. 이간질은 거짓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다시? 어떻게 했는지 두 번을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공교롭게도 구약의 첫 번째 권의 앞부분, 공교롭게도 신약의 첫 번째 권의 앞부분이 똑같이 이간질이 두 번 나옵니다. 어떤 이간질이 나오냐면,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묻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잘 보면, 야, 동산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 안 했어.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왜냐하면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 곳에, 다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말랬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다 먹지 말래매.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으랬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요것만 먹지 말랬어. 요것만. 그러니까 관심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것만. 요거 누구의 꼬임이라고 지금? 다 이거 마귀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으면, 이렇게 물어봤으면 요거에 관심 집중 안 해요. 근데 이 답을 지금 누가 스스로 했어요? 지금 하와가 했어요. 하와가. 요것만. 그런데 왜 요것만이 진짜? 여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묻죠. 너 왜 그것만 못 먹게 한 줄 아니?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먹으면 그냥 죽는다는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하냐면, 그거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꼬봉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받을만 합니까? 어때요? 이게 그럴듯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가 먹음직도스럽고, 또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죄 짓는 게 기분 나빠요, 재밌어요? 전 재밌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 친구들 놀리는 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빼먹는 거 힘들어요, 재밌어요? 힘들어요. 역시 믿음이 좋네요. 한번 빠져보세요. 주일날 놀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저도 놀아봤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주일날 저희 집안은 여드름이 없어요. 진짜 여드름이 없고, 두 가지가 없는데 여드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머리도 안 벗겨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학생회 다니면서 교회를 일부러 안 나가서 주일만 맨날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한번 계곡이 아니라 거기 강에 놀러 갔다가 그 다음 날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드름이 마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줬으면 지금도 계속 놀았을 거예요. 또 그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얼굴이 더 여드름 때문에 얼굴이 까맸지 얼굴이 하얘가지고 잘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다 싶어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고 흥미롭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접근했냐면 보세요.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자,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발음이 잘.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정말 그럼 마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에 시험 들 것 같은데 지금 대답을 안 하면 자, 마귀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금 또 맞다 그러면 어떻게 또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그럼 마귀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근데 마귀 말이 틀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뭔가 할 때 시력이 좋아졌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시력 좋은 시력이 몇인지 아세요? 요즘 보통 1.5, 2.0 되면 눈 시력 좋다고 하죠. 근데 전 세계의 어느 부족은 시력이 6.0입니다. 6.0.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안혜령 권사님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서 이 글씨가 보여요, 그 사람들은. 특이한 민족이 있는데 저도 몽골에 잠시 그 비전 트립을 한 2주 동안 다녀왔는데 다녀오니까 눈에 청량감이 생겨요. 온통 녹색과 같은 푸르른 빛을 보니까 눈이 되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절대 잊지 마세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반드시 이 말은 자기만의 기준이 생겼다는 기준. 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만의. 그럼 그 전까지는 다 누구의 기준을 따랐을까요? 그렇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잘 지어주는데 동물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서 이름은 누가 져요? 아담. 아시겠어요? 이름은 아담이 짓는 동물 이름을 아담이 져요. 근데 아담 앞에 동물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담은 이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동물을 왜 내셨는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닫고 이름 정의.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관여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는가? 눈은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었다고요? 자기가 기준. 이 결과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지만 그 죄가 육체적인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종국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에덴 동산의 추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자,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눈의 밝음이 눈의 밝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지막 첫 번째 책에 똑같이 이 이간질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이간질이냐면 똑같이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였어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자기는 배가 안 고프대요. 실제 간증으로 들었어요. 40일 금식했는데 어떻게 배가 안 고프시냐 했더니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배가 안 고프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안 고프대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잘 못 읽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무진장 고팠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 배가 무진장 고팠어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니까 배가 무진장 고팠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교묘한 그 시간에 이간질하러 온 사탄이 딱 나타나서 어떻게 이간질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떡을 만들려고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이런 속담 아세요? 얘가 앞부분 해보니까 뒷부분 해보세요. 금강산도 나라 구한다. 네 배부터 불러야 뭘 누굴 위해 죽든 말든 하지. 네가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병간할 때 환자가 더 중요합니까? 병간하는 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만큼 너가 누굴 위해 뭘 한다는데 네부터 좀 챙겨라 얘기한 거예요. 네 능력 가지고 자꾸 뭐 교회를 위해 죽는다 그 말 하지 말고 너부터 챙겨라 이렇게 했어요. 참 받을 만한 유혹이죠. 넘어갈 만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유혹하냐면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그 아들을 받쳐주겠어요? 천사가 받쳐주면, 야, 천사가 너를 받쳐주는 걸 보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 부르겠느냐? 너를 100% 따라갈 것이다. 제가 이건 이렇게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 예배당 꼭대기에 종탑 있죠? 십자가. 거기서 제가 이 한신 아파트로 뛰어내렸어요. 이 뛰어내린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투신 아니에요, 투신. 그건 죽음은 투신이죠. 근데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날개 달린 하얀 천사가 저를 다 모시고 정말 이 높은 한 6층짜리 되는 거리를 한 10분에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당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번호표 받아야 안 받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마지막 유혹은 뭐죠? 지금 이 세상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너 세상 구원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게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세상 딱 손 털고 네게 넘겨줄게. 자, 받을 만해 안 받을 만해? 받을 만하지.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무엇으로 승리했죠? 자, 무엇으로 승리했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죠. 제가 이걸 왜 거듭하게 묻냐면, 자, 11절 보세요. 이 참소와 이 이간질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무엇으로 이겼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간질하는 그 사탄의 모든 거짓말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지금 예수님이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성도들을 사탄이 성도들을 이간질을 한다 안 한다? 한다요. 어떻게 이간질을 할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간질을 하냐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통칭적으로 사탄이 쓰는 표현을 쓸게요. 너희들 안에는 신이 있다, 신. 그래서 명상과 그리고 관상 기도와 우리의 수련을 겪으면 우리는 다 초월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최태민 씨가 만든 교 이름이 뭐예요? 이게 다 이런 겁니다.
그게 정말 실제로 드러나면 이런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실상이 묘사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거예요. 또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반드시 이 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이 거짓말의 두 양상은 거의 그거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신을 발견하든 초월자를 발견,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고 이것이 진화론적인 사상이며 모든 도교와 불교의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 그죠? 유토피아죠. 서로 지금 좀 불완전하도 반드시 교육과 철학을 통해서 완전한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유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사탄의 이간질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명상을 잘하고 관상 기도를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아담의 유혹에서 이미 증거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과학 문명과 이 시대의 도덕 아무리 창궐할지라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미 증거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기 아까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기록된 무엇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진다. 이 교회는 점점 나아질 것이다. 뭐에 근거해서?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완성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에 기준한 교회가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명상 아무리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 성경에 명상 안 나왔어요. 뭐 관상기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완벽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반복되고 지겨울지라도 이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르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함께 주님을 묵상하길 원하시면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고 신앙 크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제껴놓고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간엔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아무리 아담과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지라도 그 모두가 전부가 다 무엇으로 결론이 됐다고? 거짓말로 들통난 것처럼 아무리 어떤 미혹적인 말로 인간이 그렇게 잘 될 것처럼 이야기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바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12절 앞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 누가 즐거워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미도 승리한 자, 그곳 속해 있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말이 중요하죠. 지금도요, 이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죽음으로 이르는 핍박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과 이간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해 납니다. 지금 한번 보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사실 어느 누구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가치 기준은 솔직히 말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목사님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그럼 농담도 이제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쉽게 우리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많은 우리가 왜 오염을 받고 있냐면 옛날에 남성 선호하는 남성관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50년도 60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선호하는 남성상이 누구였냐면 무뚝뚝한 남자였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도가 되면 반대로 자상한 남자가 인기가 많았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90년대쯤 들어오면 누가 인기가 많냐면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거 실제 트렌드예요. 2000년이 들어와서 갑자기 붕괴되는데 가장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상이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 이게 돈 잘 버는 사람.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안 돼. 돈 많이 둔 부모를 가진 남사람. 아시겠어요? 바뀌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그게 잘 지켜지는데 청년들이 딱 연애를 하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앞으로 결혼하신 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어 잘 믿으신 분 계시는데 그건 다 승리하신 분의 역사예요. 다 그분들은 교회 나오시니까 그분만 보잖아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 무너진 가정 많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요 결혼하게 되면 딱 하나만 봤어요. 하나. 뭘 봤냐? 뭐 봤어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 보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 봐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봐야 됩니다.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확답을 받고 시키든 무슨 수를 쓰든 옛날에는 하나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앙은 기본이고 하면서 직장은 어디 다녀? 근데 기본이고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더 추구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실 겁니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이상은 못 살아요. 여러분 100살까지만 사시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거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많이 남아봤자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년 지나고 나면 어떡하실래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무엇으로 감당하실 겁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간에 기준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일 힘쓰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법이 없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즐거워한다입니다. 즐거워요. 우리 후대가 하늘에 있는 성도가 우리 후대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니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니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오는 말씀.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게 되길 바라요. 사탄은 이것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흔듭니다. 계속 바뀌어요. 크게 바뀌지 않아도 계속 바뀔 것입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못을 박으십시오. 하나님 못을 박는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고 마실 것 자유롭게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